성령을 받고 성령에 감동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성령님과의 동역의 결과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일단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안 생깁니다. 이거는 성경을 갖고 다니는데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마음이 안 생기죠.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일단 말씀을 보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또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거죠.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앙생활 할 때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한 겁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도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관심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당연히 받아야 하고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생기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관심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반응이 오게 됩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성경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게 되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예수와 연합된 자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임하신 성령은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속사를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적용시키시는 일을 하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신령한 영적 호흡을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실질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 충만의 경험은 구원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믿음의 삶을 동력으로 삼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요한 경험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체험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내 영혼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도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예배 시간을 자꾸 사모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모르게 되면 예배가 지겨운 겁니다, 여러분. 예배 참여가 힘든 겁니다. 뭐든지 걸리면 참여하지 않지요. 그래도 마음이 편한 겁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하다. 이거는요,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구원을 안 받았든지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 충만의 경험은 구원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믿음을 삶의 동력으로 삼는 아주 필요한 중요한 경험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있다가 사라지고 문화가 바뀌고 문명이 변하는 등 사람도 바뀌고 역사도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고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만큼은 처음에 기록된 그대로 오늘까지 변함없이 존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2000년 전 이야기 정도로 그저 읽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체험했던 성도들의 믿음을 그 말씀을 들음으로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역시도 똑같이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세상 책은 아무리 대단한 작가의 작품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인간의 지성에서 나온 것으로 이미 끝나버린 역사에 대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수천 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옛사람의 생활을 포기하고 새롭게 살자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지식이 출중하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비교 불가한 하나님의 세계를 접하게 되고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삶을 선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세상 부귀영화를 분토처럼 버리기도 하고 순교자의 바늘에 서기 위해 나가는 결단도 하게 됩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하든 귀하든 천하든 말씀을 받아들이고 대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이 생겨나고 소망 중에 기뻐함을 얻게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가 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실존과 같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죽어있는 역사를 기록한 세상 기록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성령님을 의지해 말씀의 권위를 두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지구상의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인 셰익스피어의 명작도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정리하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은 하지 못했습니다. 훌륭한 문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정신을 깨우쳐 줄 수는 있었어도 그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고 소망을 주는 일은 못했습니다. 성경은 16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36명의 저자가 1차 저자인 성령님에 이어서 2차 저자로 동원돼 기록된 책입니다. 세계 명작처럼 한 번 읽으면 깨달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나의 이야기로 된 것이 아니라 전부가 각 권으로 나눠져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난해한 내용처럼 보여도 성경은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바로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보존되어 왔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이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책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리켜 살아있는 책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그렇게 일해야 됩니다. 그냥 멍 때리고 앉아가지고 유럽 갔다 뭐 아프리카 갔다 그리고 앉아서 엉뚱한 생각에 잠겨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건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요 예배 드릴 때 딱 보면 자기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내 삶에 구원의 확증이 있다고 하는 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고 역사하는가 그 반응을 체험하고 거기에 여러분이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여러분이 확증에 대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확증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막 넘어가면서 10년 20년 넘어가 봐야 여러분 삶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무관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좌우 낯선 것보다 예리해 심령고소 관절까지 찔러 쪼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영적으로 수술받는 시간입니다. 수술받는 시간. 수술을 집도하는데 아무 감각도 없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 누가 하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기 때문에 늘 성령에 대한 말씀은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령의 감동 없이, 성령의 조명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성경을 대하기 때문에 성경이 그런 책이니까 그런 책인가 보더라 그렇게 지나가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말씀인가 보지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록 유언이라고 할지라도 유언한 사람이 죽으면 남긴 유언의 내용, 즉 재산 상속 같은 재산 상속권을 이양하는 문제 같은 것은 유언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혔어도 그 유언은 효력이 발생해서 재산 상속 이양에 대한 절차를 밟아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유언한 것도 그렇게 절차가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유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유언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죽음을 앞둔 사람이 한 유언의 효력만도 못하다 그렇게 취급하는 것은요, 절대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자기가 신자라고 하는 사실도 자기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신자인지, 내가 왜 신자가 됐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그리고 교회 다니니까 교인이란다. 그거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싫은 소리를 자꾸 하죠, 목사가. 제가 싫은 소리여서 싫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그냥 맨날 책망이나 하고. 수술하는데 여러분, 환자가 살살 해주세요. 살살 아파 죽게. 살살. 그래서 의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살살 해야지. 찢을 것도 안 찢고 꼬맬 것도 안 꼬매고 그냥 적당히 쓱 덮어놓고 그럼 그 사람이 삽니까? 죽지? 이게 지금 영적 수술하는 시간인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아프면 아픈 대로 받아야 되고 당연히 여러분 환자가 그 사람을 살리려고 의사가 지금 수술을 집도하는 거지 그 사람을 죽이려고 수술을 집도합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설교는 여러분들 귀를 즐겁게 하고 여러분 비유를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서 아파도 듣기 싫어도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 아프다 뭐하다 막 그래. 뭐 비명 질르는 거야 뭐 아프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검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검이 뭐 하는 겁니다. 잘라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부분을 말씀의 칼이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내고 거기를 봉합해야 되는데 자르기도 전에 아프다고 난리치고 안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죽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느껴지지 않으니 그러니 당연히 그 말씀을 인정할 생각도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죽은 사람이 남긴 유언만도 못하게 취급을 해버리고 맙니다. 봄이 되면 각종 씨앗들을 논과 밭에 파종을 하게 되는데 씨앗을 외면상으로 볼 때는 죽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매나 나무의 모습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씨앗이 어떤 씨앗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보면 씨앗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신비스러운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 씨앗이 땅속에 파종이 되어 들어가면 활력이 있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결국에는 큰 나무를 만들어내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세상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책이라도 그 책에 기록된 글이 살아있다고 말하는 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살아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소리를 듣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숨쉬는 책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글을 살아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성경을 대하는 우리와 함께 숨을 쉬면서 동행동역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모든 걸 나타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러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기적을 창조하는 생산성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무관심한 차원을 넘어 멸시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구원받은 신자이면서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겸손히 말씀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병이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의해 감동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성령이 밀어주셔야 되는데, 성령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담쌓고, 그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아무런 증거도 없고 맨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떠들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남는 게 한 개도 없다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내 마음속에 기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말씀을 들어도 마음속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 기록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은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누가 기록해? 성령이 아니면 기록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게 당연하지 그래.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을 들어도 한 개도 남는 게 없어요 하는 말을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고 뿌리를 내리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직접 돌 위에 그 말씀을 써 주셨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비에 말씀을 기록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남지 않습니다. 밝은 빛 아래 우리가 독서를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요, 불이 없는 깜깜한 밤에 책을 읽을 수 있습니까? 없죠. 책을 아무리 좋아하고 책을 아무리 많이 보는 사람이라고 해도 깜깜한 방에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냐고요? 없죠, 당연히. 어떻게 읽을 겁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의 눈이 성령의 조명에 따라 열리지 아니하면 그 내용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밝은 불 아래 글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듯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의 지식이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감동되어 영의 눈이 열리고 밝아지게 되면 성경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하는데, 나는 성경을 보다가 성경이 꿀송이보다 더 달더라 하고 체험한 사람만 아멘 하세요. 옆에 쳐다보지 말고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뭐 다 나오네. 그럼 반대로 그 말씀을 받았는데 뱃속에 내려가더니 그 말씀이 쓰더라 그랬습니다. 그 쓴 체험한 사람 하면 뭐예요? 뭔 맞대가리가 있대요. 그 뭐 성경이. 나는 그냥 여지껏 읽었어도 아무 맞대가리도 없더만 그냥 단지 쓴지 나는 모르겠대요.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삶을 수술하고 새롭게 치료해서 온전케 만들도록 그렇게 역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을 기록한 1차 저자가 성령님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1차 저자가 누구라고요? 성령님. 그럼 2차 저자는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기록했는데 그 사람들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성령으로 다 되어 있는 게 성령으로 다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딱 덮어두고 무조건 그게 신앙생활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만약에 성경을 성령이 기록하지 않았으면요, 예전에 이 책은 벌써 없어졌을 겁니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각 나라의 사건들은 하나의 야담이나 전설로 내려오고 있지만
성경은 그와 다르게 수천 년 그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그때 그 사건들이 자로 재우는 것처럼 정확하게 성취된 언약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성경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 왜곡시키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를 잘못 다루게 되어 가감하게 되면 자기 자신들이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연구하다 그들이 안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손 못 댄 거예요. 1.1핵도 손 못 댄 겁니다. 성경을 없애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태우기도 하고 별짓 다 했는데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지. 그리고 뭐가 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죠. 다 그대로죠. 왜 그렇습니까? 이 책은 다른 책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잘 아셔야지. 이 말씀의 가치를 잘 모르고 성경을 대하는 건 이건 아주 비극입니다. 그건 정말 불행한 거죠. 엄청난 손해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는, 호흡하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책이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와 방법으로 말씀을 훼손시킬 도리가 없었던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을 인정하고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성령의 1차 저자인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도록 역사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임하면 그 말씀의 내용대로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가 같으냐면 고압 전선, 요번에 이 냉방기 설치하다가 그 기사가 크게 한번 사고 싶은 했어요. 완전히 이 전주에서 나오는 그 선이, 우리 들어오는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먼저 그 시설하는 사람이 이 벽을 구멍을 이렇게 일자로 뚫지 않고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뚫어가지고 선을 이렇게 심은 걸 모르고 그냥 거기다 대고선 이렇게 그 구멍 뚫는 기계를 갖다 대고 굴착기를 대고 한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선에 비껴나간 거예요. 그 건드려서 펑 하고 터지면 전시주까지 다 터진대요. 그럼 자기가 수백만 원 물어줘야 된대. 여기 어디냐, 이게 오병의 교회인데 그게 터지겠냐. 근데 내가 전도해서 감사한 줄 알고, 앞으로 사업 번창하길 바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길 바란다네 하시. 그랬더니 나한테 뭐라 그러지? 목사님 번창하시고 부자 되세요. 그래. 아이, 나 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몰라요. 그게 나보고 부자가 되래. 고맙긴 한데 무슨 부자가 돼. 부자 되려고 삽니까? 그렇지 않지. 부자 되세요 그래. 자기는 이제 최고의 말을 한 건데 내가 들을 때는 그래, 그거밖에 안 되지. 응? 고압 전선은요, 눈으로 보면 아무 표시가 안 나잖아요. 눈으로 보면. 근데 이제 그 손으로 이제 직접 한번 만져보시면 완전히 감정이 돼가지고요,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얗게 사람이 쪼그라져가지고 죽어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선한한데 그걸 한번 만져보시라고요. 어떤가. 성경이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과 함께 역사할 때 어떤 시너지를 내는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냥 외벌로 들고 다닌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한 개도 없습니다. 저 뭐라고 저기 떠드냐, 저희 목사가. 관심 1도 없습니다. 목사가 뭐 목소리가 어떠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가지고 말씀은 한 개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은요, 사람의 생각과 눈으로 그대로 읽으면 아무런 감동도 없습니다, 이게. 그러나 성령의 감동 아래 하나님 말씀을 접하게 되면 고압선에 손을 댄 것처럼 감전이 되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역사를 바꾸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는데, 어떤 사람은 삶의 실을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바꿔줬다는데, 여러분 그런 걸 들으면 어떻습니까? 일단 만져보시라니까요. 이 고압선도 만져봐야 알지 감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눈으로 봐가지고 몰라요.
그래서요, 전기 잘못 맞아 감전 한번 대본 사람이 전기줄 옆에 절대로 안 갑니다. 시급합니다. 이거 큰일 난다고 말이죠. 전기 제품 함부로 만지지도 못해요. 한번 감전돼 본 사람은. 근데 감전되지 그거 모르는 사람들, 특별히 어린애들 막, 젓가락 갖다 막 그냥 그 콘센트 구멍 막 쑤시고 막 애들이 그러죠. 너무 모르니까. 그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니까. 성경도 들고만 다니지 성경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 생각으로는 그건 분별이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믿으면 이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알고 믿는 하나님이지 모르고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르는 내용을 듣고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 수준의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인정하고 그 말씀에 근거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기도 내용이 딱 그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 속에 말씀을 근거해서 믿음을 갖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무조건 덮어내 달라는 겁니다.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주문이 오는 것처럼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요, 오히려 악한 세력을 불러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악한 세력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도 거짓된 것이지만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그것을 두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증거라고 또 떠들고 난리예요. 결국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면 가정에는 큰 시험을 가져다 주게 되고 교회에다 큰 상처를 입히게 되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말로도 형편없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에 확신도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없는데 불구하고 무조건 덮어놓고 믿습니다. 이건요, 무지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맹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억지로 다니라는 게 아닙니다. 왔으면 체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체험하라는 겁니다. 목사가 와가지고 막 협박하듯이 여러분 명령하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답이 없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요, 곧 내게 명령하시고 나를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움직인 결과로 내게도 절대적인 보상이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라고 하는 말씀은 마치 쌀을 씻어 밥솥에 넣고 물을 붓고 불을 지피면 수증기가 생겨 밥이 되는 이치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이와 같이 감동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평, 불만, 갈등,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성령에 감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의를 앞세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의를 앞세우고 사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도 감사 못합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전부 다죠, 삶에. 어떤 사람은 목적이 있어서 열심히 뛰어가는데 또 어떤 사람은 옆에 사람이 뛰니까 덩달아 뛰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알고 뛰는 게 아니라 남들이 뛰니까 같이 덩달아 뛰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결판 내야 됩니다. 나하고 하나님과 두 사이에 결판 내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거기서 확증을 얻어야 됩니다. 남들이 뛰니 같이 뛰고 저 사람 가는 길 같이 가면 뭐가 생길래나?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셔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통해 일하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남이 하는 것을 흉내내면서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아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만큼 삶의 변화가 오고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어주시면 아멘 하세요. 믿어주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게 아멘. 믿어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말씀이 역사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종교생활, 집에 제사 드리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세요. 지금도 역사하세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향방 없이 달려가는 무지한 사람이 되어 사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게 되고 삶 자체가 너무나도 피곤하고 무력하게 됩니다. 일단 성령의 열매가 없지요.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땅만 버리는 무화과나무처럼 쓸모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결실하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증명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영안에 임재해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확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남들을 통해 듣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스스로 체험하고 증거할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나는 물론이고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